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시편 5편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앞부분에서도 잠깐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분량에서 처음으로 죄에 대한 우리가 인간론, 그러면 죄론을 인간론이라고 우리가 7대 교리 중에서 죄론을 인간론으로 소개하는데, 이제 시편에서 소개되어지는 죄론,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죄론, 인간의 죄, 또 이런 인간의 부패성,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시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은 좀 더 교리적인 이러한 아주 잘 정리된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근데 시편은 이런 인간론과 죄에 대한 가르침들이 시적인 그러한 압축과 비유와 상징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더 잘 읽어내셔야 되고, 또 구약의 수많은 정결법, 또 의식주와 관련된 정결법, 또 제사법, 부정한 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도 또 인간의 부패성이 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런 표현 아래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이런 이신칭의의 복을 시편은 우리가 앞서서 지난번에 어떻게 보았죠? 이신칭의,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 이런 교리적 문장으로 나와야 될 표현들이 시로 그냥 압축해서 복이여 라고 그냥 한마디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게 시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편에서도 인간의 그 죄의 심각성과 전적 부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오늘 4절을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이 한 문장 안에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 죄. 자, 죄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 소개되어지는 죄의 소중한 그 기본 가르침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죄의 정의, 첫 번째, 죄의 정의는 무엇이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물질과 물건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그러한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금욕주의로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생활을 많이 하는 게 마치 죄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밥을 많이 안 먹는 게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수시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수시로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수시로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런 합법적인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론이 깨지게 되면 구원론이 망가지게 됩니다. 죄를 그런 물질적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금욕주의를 구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신비 체험을 이렇게 인간이 신과 같은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의 경험들을 못하는 것을 죄처럼 여기게 되면 신비 체험하는 것을 구원처럼 생각하는 거죠.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구원의 어떤 신자가 되는 것처럼, 예언과 환상을 보는 것을 굉장히 구원의 대단한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구원의 개념들을 갖게 됩니다. 또 죄를 사회적 부조리라든가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핍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구원을 사회 정의와 인권 개념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이렇게 물질적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은사 체험적인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소율이 문답 13원에 있는 것처럼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하는 것이나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또 지키는 데 부족한 것.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도덕적이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무슨 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독사과를 먹고 인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지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가 어디에, 저 우주 공간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죄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복종하는 바로 도덕적이고 인격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도덕적 개념이고 인격적 개념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부정탄다, 이런 동양의 문화의 이런 미신적인 이런 것들도 다 물질을 악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남의 쓰던 물건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귀신이 따라붙어서 집안에 들어온다, 이런 게 다 잘못된 죄 개념들입니다. 부정탄다, 이런 개념들. 우리가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죄가 어디 따로 이렇게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간만 피해가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의식주의 어떤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한국 교회와 서양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금욕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몰몬교, 또 아미시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세례파 계열의 이런 사람들 아직도 까만 옷에 중들처럼, 바깥에서 보면 표가 금방 납니다. 남자들은 하얀 남방에다가 까만 바지, 여자들은 70년대, 60년대 그 긴 치마, 촌스러운 그런 유행의 이런 60년대, 70년대 여성들의 그러한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런 복고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고집하는 거예요. 유행과 미와 멋을 아주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 속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금욕주의, 중세 1000년 동안에 밥을 먹지 않는 게 거룩한 것처럼, 오죽하면은 성자 등에 별 성자가 다 있던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고행시키면서 그 고행의 끝판왕이 기둥성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둥성자, 성인. 그래서 루터도 죄를 없애려고 그 계단을 그렇게 손발로 배로 기어 오르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행위로 죄를 막아보려고. 죄가 눈에 보여야 막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손발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손발을 막 자해를 하고 막 찢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죄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란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마음을 파냅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몸을 학대를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조의 그러한 금욕주의, 자기를 학대하면서 끊임없이 의식주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밥도 먹지도 않으면서 그 기둥 꼭대기에서 그냥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둥 위에서 1년을 그냥 사는 거예요. 365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의식주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고행적인, 마치 그래야 속세에 물들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중들이 제일 타락했더라고요. 돈도 제일 많이 좋아하고. 성도들, 거기는 이제 불자라 그러죠.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불자들은, 일반 시민들은 다 그 절 꼭대기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중들은 차 타고 올라가요. 고행을 하려면 걸어 올라가야지. 근데 자기는 바빠서 뭐 음식 배달하느냐고 뭐 차로 지게를 지고 올라가야지. 왜 차 타고 올라가냔 말이에요.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욕망을 그렇게 밥 굽는다고 해가지고 중들 화려한 옷 안 입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옷 입는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씀을 깨트리는, 그 소유리 문답의 죄의 정의, 죄의 정의란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 어기는 것. 자, 최초의 죄는 어디서 발생이 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선악과 명령, 그 약속, 최초의 약속,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명령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맺으신 그 첫 약속,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약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첫 번째 범죄를 오리지널 신, 이렇게 해서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범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결과 모든 후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왜요?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은 혼자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모든 후손이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대표자로서 참석해서 약속을 잘 지키면 모든 후손이 복을 받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모든 후손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죄의 근원적인 본질 때문에 이런 나쁜 생각, 폭행, 시기, 질투, 싸움,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원을 없애야지 바깥으로 나타나는 열매 몇 개 없앤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원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썩은 뿌리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란 첫 번째 범죄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함께 죄인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하고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아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이런 근원적인 인간의 부패와 본성의 부패성 때문이라도 또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부패성을 또 표현해서도 원죄. 그래서 원죄란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활로 범죄하는 자범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자범죄, 생활죄를 갖다가 죄의 본질처럼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죄,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된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는 이 자범죄는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부활체를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공격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자범죄, 생활죄를 범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파가 왜 등장을 했느냐면 이 죄론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새로운 자라는 바로 이 원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죄와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지, 자범죄까지 절대로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시기 질투도 단 한 번도 하지도 않는 이런 완벽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범죄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자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에 다시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향하여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원죄를 공격하면 원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예정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지적한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원죄를 공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신자가 되면 이 원죄는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죄라고 하는 큰 의미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자범죄는 생활과 관련된 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얼마든지 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또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죄들은 정도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훨씬 더 거룩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또 좀 더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그러나 원죄는 정도 차이가 없어요. 누구는 더 지옥에 가고 누구는 덜 지옥에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쪽은 정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죄의 아래 원죄를 들여다봅시다. 원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럼 원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정죄, 저주를 선언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를 선언받자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죄의 책임이 발생이 된 거예요. 죄값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죄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그 정죄의 값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따라붙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가 약속을 깨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약속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죄값이 따라붙는 겁니다. 형벌의 책임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야 죄책임, 죄책 줄여서 죄책이라는 것이 원죄 아래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음으로 그 죄값이 발생이 됐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걸 줄여서 죄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으니까 의롭다 하고 이렇게 의를 가졌던 인간이 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 자가 열매로 따라붙는 것이. 그래서 원죄 아래는 죄책과 그 죄책의 열매인 부패가 따라오는 거예요. 원죄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정죄받음으로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바로 죄책. 그리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패한 그 열매들을, 인생의 부패함들과 비참함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원죄를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 왜 인류의 후손들은 죄인이 되는가? 죄의 전달의 문제도 함께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정의, 죄의 종류, 원죄의 요소, 그 다음에 그 원죄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 한 5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구원의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그 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 비록 직접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약속에 참여한 겁니다. 잘 지키면 모든 후손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책임을, 보상의 책임을 전가, 그가 직접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 책임을 전가시키다.
이건 네가 너도 그 책임을 져야 돼. 아니 아버지가 진 책임을 왜 내가 집니까? 너는 그 집안의 가족이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연대보증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되면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이 빚을 대신 갚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빚과 관련해서는 이 연대보증 같은 그런 개념이 살아 있습니다. 상속할 때 아버지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은 자식에게 상속이 되어서 돈을 상속받든 빚을 상속받든 다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빨리 그 빚을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은행에다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빚을 상속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손에게까지 그 빚이 채무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그거는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도 부모가 진 빚인데도 그 인류 사회의 삶 속에서는 이런 연대적인 책임의 이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질서로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세우신 그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저 우주에서 날라왔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부모의 책임이 자식에게 책임이 되어져가는 부모의 돈을 자식이 상속받는 그거 왜 자식이 상속받아야 됩니까?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상식적인 하나의 삶의 질서로서 그렇게 세워져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건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율법의 억제 기능, 죄를 못 짓도록 억제하는 이걸 사회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십계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살인하지 못하도록. 아니 왜 닭을 잡아서 치킨을 먹는 거는 인간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치킨 먹으면서 죄스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닭아 미안해 이러면서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이런 여러 우리 생물학 시간에는 원숭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개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인권을 넘어서 무슨 권한이 나오는지 아세요? 견권. 애완동물, 애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공에서는 지금 자기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세례해 달라고. 짐승은 죽으면 지옥 갑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던 애완견이고 나의 이젠 애완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반려인은 오직 남편과 아내.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미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인격과 짐승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애완견으로 사용하던 그런 짐승을 자신의 반려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짐승에게 상속을 하고 짐승도 세례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결국에는 성공회가 제일 먼저 문을 열면서 짐승에게 애완견이나 그런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같이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짐승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영혼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팬지나 이러한 그 돌고래라든가 아주 놀라운 지능적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동물들도 이런 영혼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 잘못된 거고 영혼과 육체 두 개만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그렇게 반응하는군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포의 놀라운 기능들입니다. 이 세포는
아직 현대의학이 요만큼 한 10%도 다 못 발견한 거예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기능. 그리고 이 세포 속에 인간의 이성과 이런 영혼이 있는 걸로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육체와 영혼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란 그렇게 놀랍고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일정한 육체적인 부분에서 세포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빛의 반사를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반사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시키게 되면 사람의 말에 또 사람은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말에, 사람의 말에 짐승들이 순종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자, 죄란 이처럼 인간만이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짐승이 죄를 짓는 건 아닌 것입니다. 짐승에는 인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받는 형태로 직접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후손을 대표해서 참석했고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이 결국 책임을 책임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죄인으로서 여겨진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나 싫은데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안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5번째로 비참함과 결국 지옥의 형벌이 이 땅에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자, 이것이 교리적으로 5개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5장을 보게 되면 교리의 개념을 가지고 시편을 보게 되면 보이는데 이 교리의 개념이 없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지? 이게 과연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자, 시편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앞에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를 요청하면서 응답을 요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이런 십계명의 삶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의 그 앞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게 응답을 요청하는 이런 말에는 항상 그 뒷문장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 아침에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한국의 새벽 기도가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항상 극단적 문자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금방 이게 모순된다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아침에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서양 사람들은 새벽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아이들 침대 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꼭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된 것처럼 이제 한국 사람의 유교적 문화랑 이게 아주 이게 좀 잘 매치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것도 시간을 따지자라면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대부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24시간 내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얘기지. 이게 꼭 새벽에만 응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침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 시간과 장소를 고집하게 되면 이거 미신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른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속함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기는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4편에서 봤을 때는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 단어가 뒷문장을 이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주로 어느 때 많이 표현하는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이럴 때는 뒷문장이 어떤 게 따라오느냐에 따라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죄가 쭉 나옵니다. 이러면 칭의와 관련된 형태로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절을 5절,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시기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원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강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가 5가지의 이 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시편은 어떻게 표현할까? 인간이 더럽고 부패한 자가 되었어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인간은 죄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한 문장이에요.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원죄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로 말하면 이런 인간의 원죄, 이런 생활죄, 또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전가, 죄가 전가가 됐어요.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됐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가 되었고 원죄를 가진 자고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벌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걸 단 한마디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악을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게 시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슴에 확 박히죠. 원죄, 자범죄, 뭐 죄책 이러면 목사님 머리 아파요. 어르신 분들은 시편을 좀 많이 읽으세요. 이제 젊은 층들은 좀 더 교리적으로 로마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되지만 어르신 분들은 그걸 농축해서 그냥 한마디 어르신들한테 원죄, 자범죄, 죄책, 뭐 전적 부패 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르신 분들은 그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 마디를 설명하려면 많은 말들이 따라 붙지만 최소한의 복음의 어떤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요? 악을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편의 표현인 거예요. 악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조금 살을 붙이면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불쾌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이 표현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악과 함께 거하지 않으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 결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죄악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는가? 이건 단순한 자범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근원적으로 바로 그러한 많은 죄악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바로 이 원죄, 하나님과 약속했던 아담과 처음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깨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그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결국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셔야 된다는, 이게 죄라는 것이. 죄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 뭐 물건이나 이런 걸 소유하고 그거를 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은 이걸 한마디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시인이 아니시다. 그래야 다시 한번 또 5절에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구별해 본다면 4절은 좀 더 근원적인 원죄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면 뒷부분은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이런 표현이다 보니까 이건 죄의 그런 열매들, 자범죄라든가 생활 속에서 거만하고 시기, 질투, 살인, 미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그런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전적으로 부패한 이러한 악행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앞쪽에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뒷부분에서는 아주 불쾌히 여기시고 아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6절도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이건 좀 더 생활죄와 관련된 인간의 부패한 그러한 면들이죠. 그렇지만 원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문장 문맥이 다 그런 표현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4절에는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싫어하신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그래야 성경에서는 저주와 진노하신다, 그래야 정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 비슷한 표현이 따라붙어요. 10절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지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여기는 좀 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따라붙죠. 정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게 될 때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정죄. 갑자기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의 몸의 기능이 막 떨어지고 무슨 독이 막 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정죄라는 단어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정죄받았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윗사람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모가 이렇게 또 학교 선생님이 나를 저주했어. 나에게 나를 정죄를 했어. 우리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단어를 쓸 때 선생님이 나를 저주를 하고 친구가 나를 저주를 했어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 여기 한 구덩이에 막 갑자기 암이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저주와 정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뭐가 갑자기 여기에 무슨 바이러스가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주와 정죄를 하나님이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진노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적인, 사법적인 정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변화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저주하신 것이에요. 정죄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돌려보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팔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날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것도. 죄인이라고 판사가 선언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따라붙어요? 경찰들이 와가고 수갑을 채워갖고 감옥에 가두는 부패가 인식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판사가 이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로 선언을 할 건가 말 건가. 그게 먼저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판사가 선언도 안 했는데 경찰이 와서 수갑에 가두게 되면 오히려 경찰이 잡혀갑니다. 나중에 무죄로 선언이 나면. 그렇죠? 이렇게 법적 선언이란 그 판사의 판결, 선언, 저주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 구원이란 뭐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갑자기 우리 몸이 튼튼해져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이런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저주를 거두시는 거예요. 중단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너를 지금부터 의인이라 여겨주겠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의 변화와 인격적인 어떤 변화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성화를 칭의로 자꾸 혼동을 하게 되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하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처럼 성화를 구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열매이지 근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저주를 중단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법적인 그런 형태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저주와 정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이 정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죄하사, 저주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다. 어디 표현이 떠오르죠?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쫓아낸다. 그러니까 죄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러한 교리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를 쫓아내소서, 정죄하사 쫓아내소서. 이게 시편의 죄 개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교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시편은 한마디로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사 하나님 품에서 쫓아내소서, 이러면 다 된 겁니다. 정죄하시고 쫓아내버리십시오. 이러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일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 시편은 5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인간의 죄의 비참과 결과라고 하는 것. 왜요?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렇게 10절에서도 저희 죄를 정죄하사 그들이 죄를 범한 모든 열매를 본인들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 주옵소서. 자, 우리 시편 14편을 봅니다. 비슷한 이제 표현들이 어떻게 따라붙는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14편. 우리가 5편에서 죄론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큰 그림만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시편의 이 죄론에 대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큰 그림 안에서 시편에서 죄로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감을 이렇게 잡으시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14편 1편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첫 번째는 죄의 정의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걸 원죄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이건 뭐가 떠올라요? 전적 부패. 전적인 무능력. 원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고 오직 악만 행하는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시면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온갖 악행만 행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이제 이게 눈에 확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죄론을 설명하는구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을 하는 자가 없고 아주 한 명도 없도다. 다 무지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악행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다윗이 밧셋바를 간음을 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백 속에 죄에 대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쳐 내신 것입니다. 5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없애주소서.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씻는다라는 것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리운다라는 것, 죄를 씻는다라는 것. 그래서 신용을 하는 거예요. 피로 갖다가 또 물로 갖다가 이렇게 우리 옷을 씻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그릇을 씻기도 하고 씻는다, 가리움을 받는다, 또 사하다, 이렇게 없애버리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두 마리 염소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성전에 바치고 한 마리는 안수 우리의 죄를 그 염소가 다 뒤집어 쓴다라고 이렇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아니 염소 입장에서 내가 뭔 짓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죄를 그 염소에게 이 모든 염소가 우리의 죄를 갖게 하소서 하고는 그 염소를 잡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 죄값을 염소가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하게 또 하나의 염소는 광야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염소가 저 멀리 가는 것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씻김 받는다, 가리워진다, 속죄서는 이렇게 덮는다, 가리운다라는 속죄서란 법계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운다,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문이. 그러니까 죄를 가리운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 또 죄를 멀리 없애준다, 사하여준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 개념을 구약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도 내 죄가를 없애주소서, 멀리 사해주소서, 또 씻겨주소서 이런 표현들. 자,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눈에 보이십니까? 이 보여야 돼요, 이게. 자, 교리를 생각하고 잘 읽어보세요.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란 그런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욕주의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란 항상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란 뭐예요? 물질적이고 사회 정의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범죄하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죄란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성폭행한 겁니다. 그러면 밧세바한테 내가 하나님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그 남편인 우리아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은 인간이 범하는 그런 죄의 악행들은 근원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이 인간의 원죄와 이 인간의 전적 부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범죄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근원적인 원죄로부터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일지라도 근원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여기부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범죄하는 것이 근원적인 범죄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 이런 표현들,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정죄를 받는 것, 그거는 갑자기 바이러스가 막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이, 이 법정적인 이러한 정죄라는 개념을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순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죄인으로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여 나는 5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악한 죄인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를 이렇게 시편은 시로서 내가 모태의 그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는 그렇게 죄인으로서 죄악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에 죽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인간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편 51편 이렇게 멋있는 것이에요. 자, 52편도 한번 볼까요? 52편 계속 봅니다. 1절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는 좀 더 자범죄와 전적 부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열매들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계획을 짜고 심한 악을 꾀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막 악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잡아먹고 이런 표현들이 막 거친 표현들이 쏟아집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옥의 또 이런 형벌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멸하신다. 영원히 멸하신다. 그리고 너를 아예 뽑아내버린다. 이렇게 구약의 농사비유에서 잡초를 뽑아내서 아예 버려버리듯이 그렇게 지옥에다가 영원히 벌하신다. 한순간 멸하는 것도 아니라 영원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통하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53편도 한번 보십시다.
50편 연속적으로 이렇게 재론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요거 앞부분에 51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약간만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38편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38편 같이 읽어봅니다.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여기는 마치 그 전적 부패와 인간의 더러움을 마치 질병에 아주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리하여 그 악취와 냄새와 진동하는 그 상처의 아픔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죄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게 되면 그 부패한 인간이 몸둘 바를 모르고 보들보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숨이 콱콱콱 막혀가는 이러한 모습을 죄인의 그 부패한 모습으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10절을 계속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10절. 저희 입에 진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10절을 읽었으니까 계속해서 정죄와 저주, 이런 원죄,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9절에서는 그 열매로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하며 마음과 인격이 아주 더럽고 부패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악행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입과 행동에, 입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냐면 입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썩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이렇게 인간의 입을, 더럽고 타락한 입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마다 시체가 썩어나가는 그러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입에서 아주 온통 사람들을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말을 쏟아내니까 입으로 범죄하는 이 인간의 이 악한 모습들을 저 입이 아주 열린 무덤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은 저 입이 아주 그냥 열린 무덤 같아. 그냥 시체가, 냄새가 진동. 무덤을 덮인 무덤이면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죠. 냄새가 안 나니까. 열린 무덤. 그러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우리 표현은 뭐라 그래요? 저 입이 뭐 걸레를 달았나? 비슷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상스럽게 표현할 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선언할 때 그 상대방의 입이 아주 더러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아주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아주 입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어떻게 말이 거칠고 남을 해하고 남을 깔보고 욕하는 말만 할 수 있는가. 하는 말마다 그렇게 남을 조롱하는 말만 쏟아내는 이런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의 악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죄와 전적 부패, 또 원죄와 죄책과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원죄와 또 자범죄,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5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론을 아주 이렇게 경각심을 주면서 인간의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갑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12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죄론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 그 죄를 없이 주는 것,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종교 체험을 하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저주와 정죄를 중단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면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다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을 면하고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구원이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드리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이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에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의가 뭘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죄론과 이신칭의론이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그걸 주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겁니다. 길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시편에서는 주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육체를 갖고 계십니까? 길이 필요하게? 그런데 주님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약적 이 표현 아래서 길 이러면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셔다가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과 진리는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자신을 길이다 이러면은 왜 길이 뭔 뜻이지?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인자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렇게 부여받는 것. 이게 이심칭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소서. 갑자기 의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선을 행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7절 8절에 이하여 주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주님의 한없는 자비로 그렇게 주의 의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옵고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인이라는 개념이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뒷부분을 11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러니까 속히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로 피해서 가라는 거예요. 속히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회개와 신앙을 구약적으로 시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서운 정죄와 저주로부터 속히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을 촉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회개와 신앙을 이런 식으로 주님께로 피해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라. 그것만이 이 저주와 정죄를 면할 수 있고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5편에서 소개하는 구약의 시편에서의 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는 의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5장에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소개가 되면서 죄와 구원의 이러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굵직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51, 52, 53에 가면은 이제 전적 부패와 원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은 큰 의미로서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는 죄의 어떤 내용들이 짧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죄부터 그 지옥의 형벌의 내용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믿음으로 얻는 것까지 큰 의미로서 시편 앞부분에 하나씩 이렇게 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10편 넘어가게 되면 10편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이 상세하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이 소개하는 이런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워갑니다.